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두고 참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면을 두고 성숙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성숙이라는 말은 그 뜻대로 말하자면 성숙, 무르익었다, 아주 잘 익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두고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문적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많고요. 예술적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스포츠, 특정한 운동으로 무르익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두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인격적인 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압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줄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보면 드러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인격자를 가리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자 하면 함께 긴 여행을 해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잠시는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남을 배려할 수 있지만 힘들고 짜증나고 지쳤을 때 그의 태도를 봐야 비로소 성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처녀 총각 때와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 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야 좋은 점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야, 저만 하면 사람 참 괜찮네 이러면서 인간성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다 이러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인간성이라는 게 결혼을 해서 살아봐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신혼부부가 여행을 가면 관광 가이드가 대처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곳에 있는 큰 대형 몰로 데려간답니다. 이제 귀국 전에 선물을 사기 마련이니까 그게 이제 코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마지막 그 몰에서 80% 이상의 신혼부부 다 싸운대요. 군데군데 울고 있는 신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마치고 차에 이제 탔을 때 그때부터는 말도 안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 딴 데 보고 그렇게 귀국하는 신혼부부가 참 많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지내봐야 한다니까요. 지내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참 뭐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서로 다른 가정의 가풍에서 서로 다른 삶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습관도 다르고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 다른 것을 인정하기까지 그 인격이 무르익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혀가면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격이 문제라니.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꽃 같은 성격이면 오히려 사사건건 부딪히고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숙한 삶이라고 할 때 성숙한 삶이란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툭 하면 지연, 학연, 혈연을 내세우고는 내가 이래봐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과거에 대굴 같은 집에 살았고 과거에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일을 두고 늘 탄식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오늘을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래서 원망합니다. 또 과거에 실패한 일을 두고 아이고 그놈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되지 못한 삶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현재에만 집착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현실 생활 속에서 꼭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준비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과거를 바탕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르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터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등 연구를 계속해 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83살 생일 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생활 좀 그만하시고 좀 쉬시지요. 이럴 때 이 키터링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그러나 사람이 우아하게 늙기 위해서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니라.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미래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다리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되 지금 소망으로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란 미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삶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이제 영어 공부를 80세에 시작했어. 그러면 그 영어 공부를 해서 뭐 써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를 강건하게 우아하게 살기 위한 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얕게 사는 것 같지만 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현재의 삶이 추해요. 추해. 지금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 가진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늘을 더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노인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같이 들립니까? 남의 얘기 아닙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내 인생 그만큼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늙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조 목사님이 이렇게 늙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 되게 안 좋대요. 아니 기왕이면 그 나이에 아직도 정정해 보이시네. 이래야지. 많이 늙으셨네. 자기는 나보다 더 늙었더구만. 여러분 다 늙습니다. 여러분 다 늙어요. 너도 늙고 나도 늙고 청년도 다 늙습니다. 그래서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름답고 우아하게 늙는 사람이 있고 추하게 늙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불평, 의심, 절망, 경쟁, 공포, 이 5가지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불평과 의심이 늘어나면요, 늙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러면서 절망하는 것, 또 누구는 어떻고 뭐 누구 집 자식은 이렇게 해준다던데 하면서 비교를 자꾸 한다거나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늙으면 이제 내 자식들이 나를 괄시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늙는 속도도 빨라지지만 그때부터 사람의 인생이 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묘약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과 여유와 용서와 아량과 그리고 부드러움이랍니다. 여러분 다 이런 우아하게 늙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안 늙겠다 이거죠. 그래도 늙습니다. 기왕에 늙을 것 우아하게 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모르나요? 누가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겠으며 절망하며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태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지금 현재를 우아하고 소망적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바른 태도란 뭐냐? 바로 그날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인생의 마지막의 그날, 이런 그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노인이건 젊은이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태도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오늘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삶에 진지함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이 나라를 온통 충격과 갈등과 충돌과 극한 대립을 가져왔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유족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요, 나이가 든 사람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을 딱 펴보십시오. 어김없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전하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나 지금 저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된 사조산업 그 원양어선의 실종자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만난 겁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루는 사자와 나귀 그리고 여우 이 3마리의 동물이 협동을 해서 사냥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이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귀에게 공평하게 네가 한번 나눠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말을 곧대로 들은 나귀가 아주 똑같이 3등분으로 아주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벌컥 화를 내면서 수고는 내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건 공정치 못하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답니다. 이제는 사자가 여우에게 네가 한번 공정하게 나눠봐라
이랬습니다. 여우가 나눴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만족해하면서 아주 공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우는 사자의 몫을 아주 많게 분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묻습니다. 여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나눌 줄 아니? 여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이 죽는 것 보고 알았지. 예.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예?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에게 닥칠 재난을 사전에 막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남 죽는 것 보면 내가 죽을 것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장례식에 누군가 조사를 하게 될 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이 마틴 킹 루터 목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런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날, 곧 그날에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그 매일의 삶이 어떠했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서 그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작든 크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날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요, 오늘을 덤벙덤벙 그렇게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에서 그날이란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좀 더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두고 보아도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가 필요해졌다면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화장품이 잘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다면 자식이 요즘 엄마 왜 반찬이 자꾸 짜져? 이런 투정을 듣는다면 바지를 입을 때 자꾸 바지가랑이 하나에 두 발이 다 들어가는 적이 많이 있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 못마땅해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자꾸 내게 말했다고 우기는 일들이 많아졌다면 그날이 멀지 않은 줄이나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요? 세월호 사건에 희생된 아이들도 그런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을 비굴하게 살거나 더러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날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깝게 있기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징조가 없습니까? 그날이 가까워지는 징조 말입니다. 세상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요, 뉴스를 볼 때도 조금만 더 생각하며 보시면요,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애써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찢어져 두동강이가 난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뿌려진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죄인들이지만 부족함이 많고 죄인의 냄새가 그대로 나는 존재들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의인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자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와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역시 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마귀 사탄은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해 보려고 애도 써보고 결심도 해보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지나왔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되 나의 약점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 하나가 뭔가 하면요, 격려를 서로 주고받도록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보라는 말입니까? 성경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희한한 관심쟁이들이 많습니다.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옷이 어울리느니 안 어울리니, 뭐가 싸니 비싼 옷을 입었느니 사치를 하느니,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너무 세게 볶았다느니, 화장이 너무 진하다느니, 아이고 명품 가방 들었는데 저거 작아갔다 뭐 줬다고. 아이고 관심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 별의별 관심을 다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으로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점이 많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내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언제나 친절하셔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웃는 모습이 언제나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더 밝은 미소를 간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을 보고 꼭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격려가 아니라 맨날 눈웃음을 살살 치고 다니는, 누구 홀리려고 저렇게 웃고 다니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니까. 이상하죠. 우리를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선행을 격려해 주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사람들의 허물이 많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고 약점과 허물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며 그런 사람 쫓아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될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줄 때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그 격려를 받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면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그 격려를 나로부터 격려를 받는 그 사람은 나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격려할 때는요, 내가 주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신분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교회로 모입니다. 목장으로 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옹기종기 예배 마치고 그럼 모여서 무엇 하십니까? 격려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기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참 내 속에 미움이 많아요. 참 미움이 많아, 우리. 문득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삶이 어렵고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선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낙심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격려가 있으면 다릅니다.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생각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 때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굉장한 어떤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